자, 오늘 본문 49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불을 이렇게 던지러 오셨는데 땅에 불이 아직 붙지 않아서 답답하신 것 같아요. 예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아직 땅에 불이 붙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49절 말씀 속에 담아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만날 때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직업이 어부여서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고 했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허탈감에 이제 또 집에 돌아가면 초인종 누르고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뛰어나올 텐데 들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네. 식사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음식 만들 거리를 기대하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래서 상실감에 젖어가지고 그물을 개키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청년 예수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물을 개키는 곳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발로 그 배 고물을 쭉 밀면서 동시에 배 위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예수님이 운동신경이 꽤 좋았던 분 같아요. 쉽지 않아요. 서 있는 배를 이렇게 발로 밀면서 물에 띄우고 동시에 배 위에 올라오는 거 쉽지 않은데 예수께서 배 위에 이제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달리 특별히 할 일도 없고 해서 이 배를 깊은 곳으로 다시 몰고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는 걷어올리라 말씀하셔서 그물을 다시 걷어올렸더니 그 그물에 그 동료들의 배 2척 포함해서 배 3척의 고기를 가득 담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물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요즘 이렇게 말로 하면 대박 내지는 이렇게 로또 마신 기분이죠.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예수라는 분을 처음 만났는데 그 첫 만남에서 자기들의 배 3척을 순식간에 채우시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의 마음이 이렇게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예수께서 벳사다 들녘에서 오전 한 9시 반 정도부터 그 들녘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정오쯤 돼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 무려 5,000명이나 됐습니다. 이 어떤 사회였길래 일해야 할 그 시간에 들녘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취업은 잘 됐는지. 점심때가 돼서 이제 제자들은 걱정이 된 거예요.
더 붙들고 있으면 점심 먹여야 되는데, 응? 식대 되기 전에 빨리 좀 말씀을 마치시고 청중이 해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하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끝낼 조짐을 보이지 않고 마침내 이제 식대가 됐어요. 이곳저곳에서 배고프다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 예수께서 그런 와중에 자기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점심 도시락으로 챙겨온 그 아이의 도시락을 손에 들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더니 제자들이 수종중 가운데 거기에 모였던 5,0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음식을 가져다가 배불리 먹고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그때는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들이 활동하던 때였잖아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 세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직사각형 땅을 4수로 나눠 가지고 그 한 부분 책임자, 또 한 부분 책임자, 또 한 부분 책임자, 또 한 부분 책임자, 4사람의 세리장이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세리장 자리를 이렇게 누가 팔아먹었냐면 로마 제국에서 돈을 받고 그 세리장 자리를 판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로마 제국에 지불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구역을 딴 겁니다. 그리고는 세리장이 됐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 자기 일을 도와줄 세리를 고용하겠죠. 자, 로마 제국에서 세리장 자리 살 때 들어간 돈 다시 되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다시 되찾아야지. 응? 고용한 세리들 월급 줘야 되겠습니까? 주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줘야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말해요, 세리장을 세워놓고 백성들의 고요를 빨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취업도 잘 되지 않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이런 미래가 없는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예수님 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이 양반 따라다니면 부자 되겠다. 응? 인생 대박 나겠구나. 예수님 쭉 따라다니면 이렇게 로또 맞을 수 있겠네. 이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동네의 모든 환자들을 다 만나시고 새벽 미명부터 자정 늦은 시간까지 무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건강 이런 걸 다 해결을 해요. 표적과 기사들이 이렇게 뒤따라온, 그래서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를 쫓았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그 제자들 혹은 그 제자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물질적인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수한 사람들, 그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런 삶의 곤경, 절박한 자리에 빠뜨린 그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전복시켜야 할, 타도해야 할 원수의 나라 로마 제국을 향한 원한이 그 가슴 속에 자라나고 있었죠. 근데 이 로마는 이렇게 팍스 로마나 정책을 써서 낯선 사람을 이스라엘 통치자로 앉히고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좀 쓸만한 친구, 똘똘한 친구 포로로 잡아가지고는 그들을 이렇게 로마 왕립학교에 집어넣었어요. 장학금을 주고 기숙사를 제공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아이들을 기른 겁니다. 그래서 생긴 걸 보면 유대인인데 사고방식을 보면 로마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정치 한복판에 세워놓고 그를 통해서 뭘 하는 거니? 이렇게 속속들이 다 빼먹는 그런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그를 따르는 무청중, 수많은 청중이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 헤롯을 가리켜서 딱 한마디 하시는데요. 여우라. 요 한마디를 듣는 순간 말이에요. 속이 뻥 뚫리는 사무친 원한이 이렇게 해결될 것 같은 강렬한 애국심이 충동이 일어나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장래,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관한 탁월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께서 그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어느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회중이 예배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예물들을 이렇게 흠이 있다 퇴짜놓고 이렇게 싼값에 팔고 아무 문제 없는 것들인데, 그리고는 비싼 값으로 성전 안에 준비된 예물을 사게 만드는, 그래서 그 예배하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에서 받는 세금에 사용되는 동전을 따로 만들어서 일상 속에 쓰고 있는 돈으로 그 동전을 환전에 사게 만들고 거기서 또 환전료를 비싸게 떼먹는 이 장사치들이 주관하고 있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로마 제국에서 이 대제사장의 옷을 말해요. 로마 제국이 돈 주고 팔았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일정한 상당한 돈을 로마 제국에 지불하고 그 제복을 산 거예요. 대제사장의 제복을.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성전에 사역을 하는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제복을 샀을까요? 사실은 돈에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사는데 비싼 돈 지불하고 그 돈을 빼먹기 위해서 뭘 했냐면 재물을 퇴짜놓고 환전료를 챙기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민족의 정체인데 그것이 오염되고 왜곡되어 있는 그 현실을 예수께서 똑바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장사치들의 상을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예수의
속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역량이 있죠. 정치적인 감각이 있죠. 역사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단디 붙잡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시대 이스라엘 청중들이, 민중들이 말이에요,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아주 마음이 비단결 같이 고운 분, 독자를 잃고 동네 사람들과 함께 슬픔에 사로잡힌 채 아들의 장례식을, 독자의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는 과부, 그 곁에 오셔서 그 슬픔의 한복판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여인은 남편이 있거나 자식이 있어야만 재산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남편도 없고 남겨진 독자마저 죽고, 이제는 이 사회에서 아무런 경제적인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버려진 여자, 노숙자, 그 삶의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찾아가셔서 독자를 살리심으로 그 가련한 여인의 일상을 돌려주시는, 세워주시는, 회복하시는 마음이 따뜻한 분.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예수님을 이렇게 칭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방향을 따라 이렇게 미래를 설계하게 되면 우리 민족이 다시금 뭐 하는 거 아니? 다윗 같은, 다윗이 통치하던,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런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목전에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열망에 휩싸여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그 한 가운데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예수를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는, 환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답답하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아직 불이 붙지 않아서 내가 답답하다. 막 환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십니다. 우리 종교의 갱신을 가져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십니다. 막 환호하고 있는데 그 청중들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말씀하시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50절 말씀 보시면, 자, 예수님 땅에 이제 불을 던지러 왔어요. 자기를 따르는 무수한 사람들에게 예수께 정말 이렇게 던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불인데, 그 불이 자기를 쫓는 사람들에게 붙어야 예수께서 던지시는 그 불길에 자기를 추종하고 있는 이 붓사람들이 사로잡혀야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면 50절을 보시면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49절과 50절은 인과관계가 있어요. 불을 던지러 오셨어. 근데 왜 불을 던지지 못하는 거 아니? 당신이 받으셔야 할 세례를 받지 못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이 나를 추종하고 있는 열광하는 이 청중들에게 이 불을 붙일 수 있는데 내가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해서 불을 붙일 수가 없다 말씀하시네. 여러분, 오늘 5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받으실 세례, 이건 뭘까요? 예수께서 받으실 세례, 이게 뭘까? 요 예수께서 받으실 세례라고 하는 요 단어를 이렇게 중심에 놓고 앞쪽으로 쭉 한번 이렇게 좀 소급해 올라갈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이 30이 돼서 백성들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 드러내시죠. 장소는 요단강이었습니다. 거기에 세례 요한이 있었죠. 그가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뭇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운진파던 때였어요. 예수님도 그 청중 중 하나로 자기를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예수께서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데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면서 예수여 이렇게. 근데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청원을 해요. 사촌 형이지 세례 요한, 그렇죠?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해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 세례라니요. 그리고 이제 적용 만류를 합니다. 여러분 왜 만류했을까요? 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신 예수님께 세례를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제목이 뭐예요? 회개에 이르는 세례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는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로되 뭐는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시공간을 점유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깊은 공감과 함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고통하며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달리 그분은 뭐가 없으신 분이냐면 죄 없는 분이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회개의 세례를 요청하고 있는 세례요한을 찾아 나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 하니까 세례요한이 볼 때는 이 세례는 예수님에게 합당치 않은 건데요 이렇게 반응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함으로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당신한테 꼭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기획하신 것이 성취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요단강에 걸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회개에 이르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회개할 게 전혀 없으신 양반이 회개에 이르는 세례를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46년 긴 세월 동안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잘 양육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한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뭘 대신 담당하신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자기 어깨에 걸머지신 분이, 그렇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자기 어깨에 걸머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공식적으로 짊어지셨을까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뭘 하시는 거야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자기 어깨 위에 올려놓으시고 그런 의미로 뭐 하셨냐면 물속에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이렇게 세례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통해서 공증을 한 겁니다. 공증. 그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공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그때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뭐 하시냐면 물 위로 올라오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물 위로 예수께서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그 세례 요한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위에 물 위로 올라오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경에 보면 누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물러 계셨어요? 예수 위에 머물러 계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정수리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말이에요. 기름 붓듯 그에게 부어지기 시작한.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경험하시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막 따르고 있는 무사람들 앞에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 불이 붙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근데 그 불이 던져지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요 본문 속에 등장하는 세례 앞에 의미는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요 세례 저쪽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 뭐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무청중의 기대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걸어 들어갔어요.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 걸어 들어가시는데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그가 백성들 한가운데 있으면서 백성들 마음속에 뭘 지폈는 거예요? 불을 지폈어요. 어떤 불을 지폈냐면 정치적인 희망을, 민족의 미래와 민족의 영광을 위한 강렬한 불을 그들 가슴속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 하셔야 되냐면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이 희망하고 있는 그런 다윗 같은 위대한 왕, 솔로몬처럼 번영을 가져오는 그런 왕이 되셔야 하는, 백성들의 길이 너무 커서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암살당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침내 행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말해요. 그 꿈을 키워온, 그 마음속에 불을 이렇게 키워온 그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보니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시면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는 날, 저 예수님 오른편에 세워주세요. 또 옆에 있던 제자가 예수님 옆에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저는 형님 뒤를 이어서 예수님 왼쪽에 서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붙어먹고 이 세상 한판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오늘날 이렇게만 아니라 그 시절에도 이제 치맛바람이 있었나 봐요. 그 제자들의 어머니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해서 예수님 제 아들을 좀 잘 챙겨주십시오 하는 이렇게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희망하고 자기를 기대하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으며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수수께끼 같은 말씀입니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마주보시면서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정색하고 물어보시는. 그 예수께서 마실 잔은 뭘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께서 마태마가 누가 복음을 읽어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막 겁에 질려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어요. 그리고는 식은땀을 막 흘리시는데 되게 이상해.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었는데 그런 모습 보면 소크라테스만도 못한 것 같아.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젊었을 때 이웃집 닭설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 죽기 전에 미리 말해두니까 나 죽고 나면 좀 적절히 환율 계산해서 보상 좀 해라. 그리고 당당하게 독배를 마시고 의연하게 죽었는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올라가실 때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말이야, 소스라치게 놀라고 사시나무 떨든 막 부들부들 떨고 식은땀을 쫙쫙 흘리시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제자들을 이렇게 한 호흡쯤 뒤로 물러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뭐를? 이 잔을. 그 잔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짊어지신,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예수께서 자신에게 죄인, 예수님 무죄한 자로 돼 우리의 죄가 되신 그분이 십자가 가까이 다가가셔서 깊은 밤, 들리는 거라고는 제자들의 코 고는 소리밖에 없는 깊은 고요한 중에 뭘 직면하시는 거야니? 자신에게 쏟아 부어질, 죄인에게 쏟아 부어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포하고 대신한 그 예수에게 쏟아 부어질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잔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미 너무 많이 얻어 터지고 피를 흘려서 정작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런데 그 영혼을 파고드는 깊은 고통, 깊은 절망, 버려짐, 저주, 심판, 이건 언제 경험하는 거야? 겟세마네에서 고요한 중에 그 영혼으로 깊이 경험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시는 그 주님의 이 고난이 말이죠. 영혼을 파고들면서 여러분 땀을 흘리신 게 아니에요. 몸에서 숨이 빠져나가는, 순두부, 모두부 만들 때
맷돌 올려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몸에서 수분이 빠져 경험을 해요. 이게 예수께서 마실 잔이에요. 예수께서 받으실 세례는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무엇 하시는 거 아니?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예수께서 받으실 세례예요.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먹지 못하는 거, 취업되지 않는 거, 그로 말미암아 생계 위험에 내몰리고 적절한 이 섭생을 하지 못해서 질병에 내몰리고 고통당하고 하는, 이건 표피적인 증상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표피적인 문제를 단순히 일과성으로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온갖 비참이 바로 죄 때문인 것을 이렇게 직시하시고, 뭘 해결하러 오셨냐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통치가 실현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 한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실현되게 하는 근거, 토대, 기초를 놓는 이 사건이 예수께서 받으실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값을 지불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나 여러분은 이렇게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참여할까요? 제가 어느 교회 수련회 이렇게 인도차 한 4박 5일 그 교회 회중과 말씀을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내던 중에 수련회 마지막 날 이렇게 집회에 참석했던 한 자매가 세례받기를 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중들이 풀장을 둘러서고 거기 담임 목사님, 저 장로님, 세례받을 자매 4시 풀장에 들어왔어. 그리고는 제가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매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하고는 물속에 풀장에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머리를 받치고 다 집어넣어서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자매를 물속에 제가 다 집어넣어서 완전히 다 집어넣어서 물속에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은 약식 세례를 받아서 아직 안 죽고 이렇게 팔팔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하고 물속에 집어넣으면 뭐 하는 거 아니? 실제로 죽습니다. 뭐에 대해서 죽을까요? 세상의 죄와 정욕에 대해서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침례를 베풀 때는 4, 5초가 지나가면 안 돼요. 물속에 집어넣고. 응? 물속에 다 집어넣고 이제 한 4, 5초쯤 지나면 뭐 해야 돼요? 다시 물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야 돼. 이게 물속에 완전히 잠긴 사람 물 위로 들어 올리는 건 어떤 경험일까요?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죽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와 함께 뭘 행관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는 뭐예요? 해방되고, 우리에게 없는 의와 생명은 뭐합니까? 선물로 받아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의와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
그 사람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누구 덕택에? 예수님 덕택에. 예수님 덕택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덕택에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의와 생명을 상속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친백성이 돼요. 이게 예수님의 세례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예요. 이제 더 이상 누가 내 주인이 아닌 거 아니? 로마의 황제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시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진짜 아버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놀라운 전망이 열려지는 거예요. 요 한 자리에 저나 여러분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 세례 받았어요. 나의 받을 세례를 받기까지 내 답답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단식하시던 예수께서 마침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뭘 던질 수 있을까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뭘 던질 준비가 된 거예요? 불 지를 준비가 된 겁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나를 환호하면서 따르는 저 사람들이 정치적인 불, 군사적인 희망, 경제적인 빚, 그것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은 답답한 거예요. 그 친구들 보면서. 그게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 좀 답답하신 거예요. 그것보다 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나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들이 겨우 나를 찾는 동기가 돈, 권력, 명예, 장수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나는 조금 더 깊은 것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나에게 너무 표피적인 것만 기대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보면 답답하신. 그럼 예수님은 정말 불을 던졌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 예수께서 십자가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뭐 하실 수 있는 거 아니? 불을 던지실 수 있는데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40여일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을 통과해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서셨는가 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십니다. 십자가 세례를 받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그때 앉자마자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on ing 구문이에요. 앉자마자 다른 거 아무것도 관심 없어. 앉자마자 뭐 하시는 거 아니? 아버지께 뭘 청구해요? 성령을 청구. 앉자마자 성령을 청구. 누구 안에 계셨던 성령이에요? 세례받을 때 예수님에게 내려오셔서 기름 붓듯오셔서 한량없이 그 안에 거하시던 성령. 아버지, 내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고 그들에게 없던 의와 생명을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저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최종적인 선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줘야지요. 그게 뭘까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그 털을 놓으신 예수께서
자기가 놓은 그 터, 그 섬김, 그 십자가, 그 부활의 기초에서 뭐 하는 거 아니? 아버지, 때가 됐습니다. 성령을 부으시지요. 하고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공감하고 합의하고, 그리고 뭘 하는 거 아니?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응? 부어주셨느니라 되어 있어요. 자, 그 부은 열매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럼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건 청각적인 현상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부자들에게? 잘생긴 친구? 돈 많은 친구? 아니에요.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누구 위에 임했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하늘 보좌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아버지 때가 됐습니다 하고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부어주신 성령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청중들을 보시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답답해 하셨는데, 왜 답답해 하시는 거 아니? 이들이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못하는, 그냥 표면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답답해 하시던 예수께서 마침내 뭐 하시는 거 아니? 불을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것 된 의와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오시는 거 아니? 성령이 불처럼 강림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각 사람 위에 다 주어졌어요. 성령이 주어지면서 말이에요,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무수한 청중들과 함께 동일한 꿈을 꿨던, 예수님은 옆에 와서 옆구리 콕 찌르면서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역할 때 전답 팔아놓은 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할 때 그 비용은 어디서 났을까요?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황금 거의 불러내가지고 황금알 하나씩 뽑았습니까? 그거 팔았었습니까? 아니, 누군가 후원했어요. 근데 그 후원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들성부르니까. 이 양반 쫓아다니면 대박 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예수님이 쫓은 거예요. 희망이 보이니까 정시하면 된 겁니다. 근데 그 희망을 같이 꿨던 그 청중들 중에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수종했던, 예수님의 일정을 관리했던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그래도 중요한 사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 생각을 야무지게 갖고 있던 베드로가 여기 예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불같은 성령이 임할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 머리 위에도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내려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안에 성령이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들어와 살자, 성령이 예수께서 던지고자 했던 그 불이 말이죠, 이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와서 자리를 딱 잡는 순간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게 보인 거예요. 예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빵이나 단순히 우리에게 재산 증식이나 혹은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 자녀들의 안녕과 그들의 복지,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요거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권리 없던 사람들, 사단에게 내몰려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이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길을 쓰고 살아도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환갑 지났습니다. 젊어서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지금은 있어도 못 먹어요. 별로 있지도 않지. 당뇨 생기죠, 고혈압 생기죠, 고지혈증 생기지. 이게 무슨 시그널이에요? 그만 가자. 얘야, 정리해라. 가야지. 이게 저만의 문제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조차 살았는데,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지탱하는 힘이 돈이 있다고 생각해서 돈 열심히 모았는데 돈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삶이 권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권력에 줄을 대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길을 쓰고 살았는데 그 권력도 나를 지키지 못해요. 내가 이 사회에서 명예를 좀 얻으면 사회 리더십을 가지고 이 사회를 좀 바꿔갈 수 있지 않겠니? 물론 어빗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궁극적으로 내 소망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 이걸 누가 일러줄까요? 당뇨병이? 고지혈이? 고혈압이? 누가 알려줘요? 이 인식을 누가 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증상 몇 개 다스린다고 영생 불사하는 게 아니구나. 내 삶을 더 깊은 곳을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고 의와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끄시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에야 비로소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이구나 하는 그 인식을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열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붙잡았던 도운 내려놓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의 비춰보면 정신 나간 이야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의와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그 예수님. 그분을 붙잡아야 뭐하는 거 아니? 내게 주어진 70여 강건한 80인 요 삶뿐만 아니라 이 삶 저 너머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참여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삶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이 그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그 마음 한가운데 오신 성령이 일하심을 통해서 붙잡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같은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 한가운데서 일어나 외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진정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 생뿐만 아니라 오는 생을 지배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고 그 백성들 한가운데서 120명 한가운데 외쳐요. 설교하기 시작해요. 설교해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뭘 하는 거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 단순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46년의 시간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뭘 하는 거 아니? 이 현실과 함께 미래를 열어요. 그게 사도 베드로가 뭘 하는 거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뭘 보는 거 아니? 예루살렘 넘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하는 큰 그림을 봐요. 큰 그림을 봐요. 예수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찾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누구에게 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위임되어 있구나.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 베드로를 통해서 하기를 희망하시는구나. 그리고 안정된 교회를 떠나서 복음 전도자로서 자기 삶을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빛이요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그 심장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이 길에 성령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열어주시는 그 미래의 안목을 가지고 주께서 맡기신 요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불러시켰으면은 이 길이 편하겠지. 근데 실제로는 편하지 않았어요. 매맞고 감옥에 갇히 굶주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옥에 갇혔다가 그 안에서 뭐 하는 거 아니 빌기를 다음에 그 모인 곳이 뭐예요? 진동하던 빌기를 다음에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던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담대히 누구의 말씀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동화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박예철 목사님과 함께 미래를 열고 싶지요. 비십시오. 간절히 회중이 마음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사시는 성령께서 이 동화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미래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희망을 말씀하시고 그 희망을 위해서 현재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될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이걸 누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 아니?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안디옥 교회가 잘 성장했어요. 한 150명 회중이 됐습니다. 근데 성령이 안디옥 교회를 보실 때는 이 150명 모여서 단순히 안주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에 뭐 하는 거 아니? 사람을 세워 선교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교회구나 하는 사실을 성령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뭐 하게 하시는 거 아니? 기도하게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게 해요. 다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성령께서 그 안디옥 교회 회중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마음을 다 만지셔서 한 마음을 만드세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내게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고 교회 이름으로 그들을 파송하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에요. 큰 변화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꿔요. 여러분 노인분들이 꿈꾸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정말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이 꿈을 꿔요. 이게 성령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주하지 마시고 이 지역을 도전하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함께 세계 한 구성원으로서 세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잘 펼쳐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동아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헌신할 수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는데 우리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정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애가 세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여기 세례 받으셨죠? 세례가 뭡니까?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가 주 앞에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신 사명은요, 성령을 통해서만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찬양단 쓰는 것도요, 성령을 통해서 찬양하는 거고, 예배를 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요, 아무리 고침받고 부여가 되고 로또 돼도요,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 영혼 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이 받은 세례 이미 우리를 위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사역하며 부흥되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한번 붙잡고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고 무엇 때문에 예배하며 무엇 때문에 주 앞에 부르짖습니까? 아버지,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열매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기쁜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 보시고 흐뭇하게 웃음 짓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유태화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거, 우리가 받는 세례,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통해서 죽었고 부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내 잘남과 또한 내 부유함과 또한 그것을 추구하며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것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너무 귀한 말씀을 우리 유태현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말의 의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모든 사역과 예배와 봉사와 헌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의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주님, 이 물질의 금액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고민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또한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이것들이 30배, 60배, 100배 물질이 아니라 영적으로, 물질과 영적과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되지 역사하심이 정말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을 내리시고 그 불로 우리가 이 사명과 사역과 우리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이것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성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